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울리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두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죠? 네, 라이브로 또 영상으로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르트문트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처음으로, 아마 그 전에 이재용 목사님 계실 때는 몇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오고 나서는 처음으로 중앙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특별히 연합예배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우리 이광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중앙교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끼리만 하지 말고 앞뒤 좌우에 계신 제일교회 분들은 중앙교회 분들하고, 중앙교회 분들은 제일교회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처음엔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 몰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두 교회 합친 것 치고 작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광원 목사님하고 처음에 만나서 연합예배 준비를 하면서 날짜부터 해서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라는 그런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었죠? 그죠?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성경책이 총 66권, 그죠? 66권이나 되고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들이 특별히 더욱 기억하고 또 특별히 많이 읽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네, 어떤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다윗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앞에서 돌멩이 가지고 장수를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얘기,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갈라진 이야기,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이 돼서 출애굽을 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 네,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참으로 유명한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 이외에도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어떤 말씀을 제가 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읽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와 대결을 벌치는 그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성악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까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저 뒤에서 듣는데 안 그래도 여기가 살짝 춥잖아요. 전율이 와가지고 더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아마 성가대 많이 하신 분들, 성악하신 분들 다 이거 한 번쯤 불러보셨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저도 좀 잘하죠? 저도 성가대 꽤 오래 했습니다. 네. 엘리야의 하나님이.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얘기를 들으며 찬양을 부르면서도 전율이 일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으로까지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불려졌다는 건 이 전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유명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나는 갈멜산 엘리야 처음 들었다. 안 계시죠? 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정말로 참 신인지를 놓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맞서서 혼자서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읽으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이 엘리야의 전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걸린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그 승리의 기쁨이, 그 흥분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직 그 흥분과 기쁨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서 19장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18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맞서 싸우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도망을 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잘 같이 읽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 분들은 저랑 같은 새번역이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되고 중앙교회 분들도 버전이 다르더라도 개역개정이라도 그냥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18장의 엘리야와 달리 19장에서의 엘리야는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저히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그 멀리까지 도망을 쳤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아멘. 2절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글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로 엘리야가 급하게 도망을 친 이유라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정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 그 큰 싸움을 이긴 사람이라면 그 기세가 얼마나 올라가 있겠습니까? 기세가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라면 몰라도 바로 그 큰 승리를 얻고 난 직후에 이 정도 협박의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두렵다거나 무서워서 도망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에게도 잘됐다. 이세벨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오히려 이세벨 앞에 찾아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세벨을 혼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글을 받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정말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을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이 제 마음처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면 홀로 죽기를 원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을 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까? 자신은 이제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들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제단까지 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자신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죽기를 간구한 이유는 결국 홀로 남았다는 고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보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고해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8장에서 그는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18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다 참된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이 증명되었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 섬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일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기에 마땅히 회개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을 아합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아합에게 모든 일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이제는 엘리야까지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이 올바르게 바뀌고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예상한 그에게 이런 현실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욱 깊은 절망 그리고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작은 희망도 사라진 깊은 절망만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저희 교회 박기수 권사님이 봉독해드린 세번역 성경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중앙교회 분들이 보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형편을 보고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자신이 그 힘든 싸움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리라 기대했는데 실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을 죽이려는 세상 그대로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엘리야가 느꼈을 그 절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고 이제는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엘리야의 행동 그리고 마음,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왜 18장에서의 그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19장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는지, 심지어는 죽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그렇게 애써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까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현실에 그는 더할 수 없이 좌절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연합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이미 준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의 성가대 찬양처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 준비하려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힘들다, 외롭다 이런 생각 가지신 적 많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겪는 그런 것들 말고, 내가 정말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독함을 느끼시지 않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조금은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원칙대로 정석대로 하지 않고 남들 하듯이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면 사는 게 더 쉽고 편할 텐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지식한 사람, 꽉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넌 왜 이렇게 유별나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싸워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미련하다고 말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해야만 했고, 때로는 손해까지 봐야 했던 그런 힘든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 다 쉬거나 놀러 가거나 여행 가고, 또 아니면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재능을 드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헌신한다고 했는데, 입시는 떨어지고 별로 잘 되는 일은 없고 몸은 또 아프고,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는 미련하다는 소리. 지금 네가 한가하게 교회나 다닐 때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 참 고독하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로 감사해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정말 속상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적어놓기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미련한 사람이다, 고지식한 사람이다, 또는 맹신자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요의 신인 바알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시대이며, 바알의 힘과 영향력이 오히려 더욱더 막강하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한탄했는데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을, 심지어는 우리들의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일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샌가 풍요와 물질적 축복이,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세상의 가치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들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저 숫자만 많아지고 규모만 커지면 그것이 성공한 교회라고, 또 성공한 목회라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그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바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지 않으십니까? 드라마와 영화에서, 특별히 요즘 넷플릭스에서 교회가, 목회자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과 같은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독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이민교회들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독일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에는 없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우리 중앙교회와 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독일에서 먼저 목회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독일에서 목회하기 참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독일이에요. 우리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맞춰주시고 그게 싫으시면 떠나주세요. 목사님은 우리랑 안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이곳 독일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한국적인 것을 강요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데 있어서 정말로 부담을 느끼고 그저 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친교를 하고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두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좋은 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려고,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 사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들 각자 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입맞추지 않은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권사님 같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엘리야가 느낀 이 극심한 고독과 절망이 절절하게 정말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힘든 싸움을 홀로 해오고 계셨기에, 그리고 앞으로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 가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힘든 싸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 그 7,000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 솔직히 오늘 말씀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그닥 위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시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만을 염려하고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삶의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존재만으로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인 안에 꼭 드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참된 영생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지쳐서 죽기를 청하여 낭망해서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재워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또 다른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평안으로 새 힘을 얻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저희 도로통에서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서로에게 존재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 혼자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맞아. 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남겨두신 교회임을 깨닫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아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악보가 하나씩 복사되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도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도 정말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여전히 지금도 울려 퍼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가 닮은 섬김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눈물을 품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며 여전히 심판을 미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홀로 남은 것처럼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기까지 괴로워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 그 심정이 정말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껴야 할 마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제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꾸준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앙교회와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힘들게 혼자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많은 의인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쳤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야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특별히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아직도 되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아직도 죄악 속에 아직도 세속적인 욕망이 활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가슴 아파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조롱이 어떠한 비난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이 교회가 우리들의 모임이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계획하며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권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봐가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회 그리고 중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